이분을 아십니까? 이제는 너무 많이 보아서 이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주 예전부터 TV에 출연하셨던, 그리고 책을 여러 권 쓰셨던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지선 교수님이시지요. 이지선 교수님은 대학교 4학년 때에 재학 중에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친 후에 친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에 음주운전 차량이 일으킨 7중 추돌 대형 교통사고로 인하여 온몸 전신의 55%, 3도 화상을, 그리고 양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8손가락 마디 끝에는 사이도 화상을 입는 등의 생사를 오가는 부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이분 아십니까? 이분은 이희아 피아니스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손가락이 4개입니다. 손가락 4개만을 가지고 태어나셨죠.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이지선 교수는 나를 죽여줘, 이러고 어떻게 살아? 라고 절규를 했었고, 또 이하 자매는 건반 소리 하나를 내기 위해서 3개월간 피나는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절망의 수렁에서 희망의 전도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지요. 가족의 사랑과 본인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신앙의 힘으로 일어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한 TV 프로그램에서 절망을 이겨낸 사람들의 7가지 비밀이라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해답을 주신 분이 연세대학교 김주한 교수님이었는데, 이분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을 처음 소개하셨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시련으로 저 밑바닥까지 떨어질지라도 꿋꿋하게 다시 튀어오르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물체마다 탄력성이 다릅니다. 유리병과 진흙과 공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리병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진흙은 바닥에 들러붙고 공은 높이 뛰어오르게 되지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탄력성이 다른데, 탄력성이 좋은 사람은 회복이 빠르고 회복이 가능하고 회복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 탄력성의 첫 번째 조건을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톨스토이의 소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소설에서 그 답을 사랑이라고 하였는데, 인간은 그동안 내가 받았던 사랑으로, 사랑의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고 많은 사랑 중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지요. 누구시죠? 없으신가 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고 받는 사랑을 느끼는 것, 그것이 회복 탄력성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두 사람에게는 바로 이러한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었죠.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의 속 깊은 아픔을 알게 되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멀쩡해 보이기도 하고, 또 다들 잘 사는 것 같고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누구에게나 풍랑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고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어려움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것에 있지요. 믿는 사람들은 바람이 있어도 연처럼 날아오르고 가시가 있어도 장미처럼 꽃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고통을 겪을 때면 하나님과 갈등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억지를 부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거 안 해주세요?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세요?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저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 아들을 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지탱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얼마나 나를 아끼셨으면 십자가에 그 아들을 달리게 하셨을까요? 생각하면 여전히 풀리지 않는 아픔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숨쉬게 하기 때문이지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감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하시지요. 먼저는 주님의 사랑은 다 알아주시는 사랑입니다. 한 여인이 정오의 시간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혼자 수가성 우물가에 왔습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이 여인은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와도 언제 헤어지게 될지 모릅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지만 모든 것이 물거품이었습니다. 여인이 마신 인생의 물은 갈증만 더하는 짠 해수 같은 것이었습니다. 창피한 여자, 조롱받는 밑바닥 여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홀로 된, 외톨이가 된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말도 섞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것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는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갈증나고 외롭고 힘들었으면 남편을 5번이나 바꾸어야 했을까? 오죽하면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시간에 몰래 물을 기르러 나왔을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속 울음을 보시고 지친 목마름을 알아주셨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상처를 알아봐 주셨습니다. 속고 속으며 살아온 그 아픔의 세월을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삶을 캐묻지 않고 도리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여인의 지친 목마름을 해결할 생명수를 권해주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에게서 사랑받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게 찾고 찾았던, 갈구했던 진실한 사랑 말입니다. 이후에 여인이 달라졌습니다. 평안해졌고 웃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헤매지 않고 헛된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속절없이 지난 세월 자신을 괴롭혔던 문제, 자신을 멸시하던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큰 구멍이 있다. 그것은 타락으로도, 명예로도, 철학으로도 채울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채울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 그동안 그것을 모르고 남자와 세상으로 그 자리를 채웠던 여인이, 그래서 허망해졌던 여인이 이제는 그 사랑이 채워지니 감격하고 행복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세상으로, 사람으로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사람에게 집착하며 인정을 갈구하며 시선에 절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이 나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주님,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님,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까지 만지시는 주님, 나를 아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나의 마음의 연약함도 부족한 그 모습도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고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고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알아주십니다. 교회에 이제 막 왔거나 수십 년을 다녔거나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성도님들의 지친 목마름을 아시는 예수님을 지금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 안에 모시고 다 알아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이제는 행복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사랑은 품으시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여인의 남편이 6번째인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추궁이나 훈계하지 않으십니다. 남자들이 여인을 버렸고 친구들이 외면했어도 주님은 그 여인과 함께 하셨습니다. 가족들이 구박하고 사람들이 수모를 주었지만 주님은 측은지심으로 품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떤 과거가 있으신지 다는 알지 못합니다. 왜 힘든지, 어떤 삶의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인간관계로 괴로워하는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목마름에 허덕이고 괴로워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이 측은지심으로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허물 있는 자들, 우는 자들을 숨게 하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셔서 품으시고 사람과 세상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7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에 대한 악성 루머가 도니까 칭송하던 백성들이 다윗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지지 기반이었던 고향 사람들조차 다윗을 외면하였습니다. 부모와 친척도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광야의 아둘람 동굴 속에서 숨어 있으면서 눈물을 삼키면서 했던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내 부모마저도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이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것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의심하고 부인하고 저주했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갈 것이다. 나는 너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끝까지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몽당 연필 써보셨습니까? 요즘은 너무 풍족해서 연필이 몽당이 될 때까지 잘 쓰진 않지만 손에 잡기도 불편하고 쓰기도 불편한 연필입니다. 그래서 버려져도 아깝지 않지요. 그런데 노벨 평화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몽당 연필입니다. 이 설명은 사실이지요. 그녀는 태어나는 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나중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돕겠다고 인도 거리로 나갔을 때 그 일을 당신이 어떻게 하겠냐며 조롱과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테레사 수녀의 설명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몽당연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손에 쥐어진 몽당연필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나는 몽당연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이고 사실이지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현실에, 자신의 상황에 믿음을 입혔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하나님을 입혔습니다. 사랑하는 신현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캄캄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필요와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품으시도록 다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사랑은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알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주님은 나의 구주시요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는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표현합니다. 11절에서는 주로 표현하고요. 19절에서는 선지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9절에서는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증거합니다. 이 여인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냥 유대인인 줄로만 알았다가 주로 믿어졌다가 다시 선지자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 더 있어 보니, 말씀을 더 들어보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살리실 메시아이자 구원자임을 알게 된 것이지요. 여기까지 이르게 되자 여인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니, 여인이 뜻밖의 모습을 보입니다. 동네로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지요. 사람들을 피했던 여인이,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도망쳤던 여인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지요. 그동안 꺼렸던 것이 문제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중요하지 않았고 내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도 이제는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유대인 선지자가 아닌 자신을 책임져 주실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 생겼기 때문이지요.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인은 동네로 들어가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져온 것,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게 되니까 그것을 버려도 겁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감당해 주시기 때문이고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중에도 예수님을 유대인으로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혹은 좋은 말을 하는 선지자로도 생각하실 수 있고요. 주님이라고 했다가 나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나의 환경이 어려워지고 나의 마음이 어려워지면 다시 선지자, 4대 성인 중에 하나, 그냥 유대 남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이토록 왔다 갔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 그리스도로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좀 더 주님을 가까이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교회를 나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말씀을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다 아시죠? 다 아시죠?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지 못한 환경 속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고 또 원수의 목전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상황과 형편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어 주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주인께서 부족한 것 투성인 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는 나,
원수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는 나의 회복과 승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겠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께 있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에 보답하셔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다윗의 자손들 19명을 왕으로 세우시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죽을 아십니까? 본죽. 네. 본죽 대표가 예전에 본죽이라는 회사를 차리기 전에 화장품 대리점을 하다가 IMF가 터지면서 신용 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호떡 장사도 하였고요. 또 부인은 요리 학원에서 설거지하며 재료 손질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불안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렸고 자살 충동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실직까지 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죽집을 열게 돼요. 사람이든 음식이든 기본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이름을 본죽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전국에 엄청 많은 가맹점들이 생겼지요. 그런데 이 부부가 수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수없이 불렀던 찬양 한 곡이 있다고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등 뒤에서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의 인생길에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에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등 뒤에서 우리의 등을 받치시고 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걸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셔서 걸으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꾸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죽겠다 고백하지 마시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셨다가 부르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부르신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신현교회 성도님들, 주님이 성도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십니다. 그 마음을 다 아십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고 내 마음을 고치고 볼 수 없는 그 상처를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주님께로 나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의 연약함도 부족한 그 모습도 주님이 주님의 마음에 새겨주시고 하나하나 헤아려 주십니다. 다른 이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는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의 그 아픔들을 주님은 알아주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그러니 주님께 모두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품고 계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남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남들이 보기에는 부족할지라도, 연약해 보일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십니다. 주의 임재로 덮어주십니다. 그러니 주와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주님으로 인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두 손을, 우리의 잔을 주님께 높이 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헛되고 헛된 것을 구했던 삶을 돌이켜서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하늘의 것을 구하오니 넘치도록 채워주십시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